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기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안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삶의 열매, 악인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27장 말씀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또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에 반해서 악인의 삶,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이 땅만을, 이곳만을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악인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삶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삶의 열매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의인의 삶을 보면서는 그와 같이 살고 싶다를 통해서 배워 나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악인의 삶을 보면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또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열매가 조금도 맺혀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악인의 삶의 열매 첫 번째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삶의 열매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은 두려움이 없나? 겁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삶의 실제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삶이 바로 가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벌이 바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가인이 한 말이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면 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은 단지 하나, 너는 유리하는 자, 너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만 해주셨는데 가인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5절 바로 다음 절 말씀에서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라며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에덴 동쪽에 살게 된 가인이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왜 가인이 성을 쌓게 되었겠습니까? 쫓아오는 사람 없지만 두려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에게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표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도 가인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성을 쌓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그 성 안에 숨어 살게 되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인데도 두려움이란 열매를 맺게 하실까라고 질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악인에게 맺게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긴 때가 있었는데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알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집에 연기가 나면 알람이 울어서 화재 경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은 죄에 대한 알람이며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알려주는 그 알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 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알림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경외가 되는 것으로 그 죄가 거룩함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알람이라는 겁니다. 앞서 나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생긴 두려움이 또 동생을 죽인 그 죄로 생긴 가인의 두려움이 경외의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한 무서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다른 경외의 두려움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현상만 해결하려고 했고 그 결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은 채 그 두려움을 줄여보기 위해 성을 쌓고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먼저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보혈의 은혜로 씻어내고 해결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두려움이 무서움의 두려움이 경외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악인의 삶의 열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요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악인과 여호와를 찾는 의인을 대조하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럼 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볼 수도 없고, 그로 인하여 악인의 삶의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으로,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초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엘리를 돕던 그 작은 아이였던 사무엘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하나님께서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반면, 사무엘에게는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그와 그의 나라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을 섬겨왔던 자였습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은 작은 아이였고 겨우 대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고 삶을 드렸던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작은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엘리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 엘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들을 택하였고 하나님 대신에 아들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단절, 그 단절이 엘리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때때로는 악인이 아닌 의인에게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잠시 달에 태양이 가려져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일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식이 단절과는 다른 것은, 일식은 내 쪽에서 나의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절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단절하여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가리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다시 그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잠시의 일식이 아닌 계속된 단절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이며 하나님께 그분의 음성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다시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단절이든 일식이든 다시 그분과 연결되는 은혜가 이 말씀, 이 삶을 통하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주의 마음 다하여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악인의 삶의 열매는요, 오늘 본문 중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과도한 이자로 늘어난 악인의 재산은 그가 누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자를 물려서 돈을 벌게 되었지만 정작 그 돈은 자기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악인은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땅의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세 번째 악인의 삶의 열매는 열매 없음이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없음이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의 성공과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음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성공을 그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지만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의 형통과 악인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리고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초대 기독교 때 로마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길이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강력함으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초대교회는 어디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었는지, 바로 로마가 닦아놓았던 그 길을 타고,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그 길을 타고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역사의 뒤행길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역사의 뒤행길로 사라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반면 복음은, 기독교는 지금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분별할 것은, 우리는 누리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기에 우리는 누리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에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의 삶을 통하여 의인의 삶을 더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그 악인의 삶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의인의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열매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의인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통한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악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악인의 삶의 그 열매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실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